우리는 지금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저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고, 성경 속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얘들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두시고 돌 던질 만큼 거리에 가셔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였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이 되는 절도로 간절한 기도이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너희는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또 그들을 깨우시면서 일어나 기도해라. 그러기를 3번. 그래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해라. 오늘 저는 예수님의 당부이신 이 말씀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들을 부르셨고,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은 집과 가족과 모든 직업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일 처음 가르치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일 처음 당부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늘 드리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의 기도입니다. 제일 처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기도예요. 산에 오르셔서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주옥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에는 기도의 분량,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기도의 분량이 다른 교훈하신 그 어떤 교훈보다 크고 많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기도를 중요시 여기셨어요. 그래서 생전에 계실 때도 늘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고,
때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려고 직접 데리고 높은 산에 따로 올라가 기도하시면서, 기도할 때는 이런 신령한 일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너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고, 기도하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신비한 모습도 그들에게 경험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는 기도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당부하셨습니다. 얘들아,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해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4가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 하시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였습니다. 오늘 시작되어지는 말씀도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늘 몸에 밴 습관적인 기도였습니다. 늘 하루 일과 중에 매일매일 꼬박꼬박 시간을 정해놓고, 때로는 한적한 곳, 때로는 산에 오르시고, 때로는 감람산을 찾으시고, 때로는 바닷가에 나가셔서도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셨습니다. 기도의 습관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기도의 습관은 좋은 습관입니다. 기도의 습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좋은 습관입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매주 수요일 시간마다 축복의 원리, 축복의 법칙, 축복의 원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023년 이 한 해를 우리는 어떻게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까? 그냥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때에도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원칙, 그 원리, 그것을 따라 사는 자에게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좋은 습관이 하나님의 복을 내 삶으로 가득하게 만듭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인물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기도, 그들에게서 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 다윗,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물입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리로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가 복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그 기도의 좋은 습관이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그는 포로 생활을 하고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늘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그의 기도의 삶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매일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승승장구 잘 되는 모습을 본 바벨론 사람들의 관료가 그를 시기하여 우리 다니엘을 죽이자.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그에게서 흠잡을 데 없으니 저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바벨론 왕,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비는 자, 기도하는 자, 구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사자굴 속에 던져놓도록 우리가 왕께 청원하자. 왕은 어인을 찍습니다. 그렇게 하라. 앞으로 30일 동안 나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숨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습관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살려냈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던 관료들을 사자굴에 던짐을 받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온, 그래서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심을 깨달은 왕은 다니엘을 바벨론 나라의 2인자로 세우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의 모습을 봅니다.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기도하지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죽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30일이다. 30일간만 피하자. 30일만만 조용히 몰래 숨어서 기도하자. 그랬을 텐데, 그게 오히려 지혜로운 방법이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숨길 수 없다. 이 좋은 일, 이 떳떳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왜 숨기냐? 나는 죽어도 좋다. 그의 결단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진 겁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바울의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에는 귀신도 쫓겨갑니다. 기도는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기도의 좋은 습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끌어다가 내 삶에 안겨주는 축복의 요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는 시간이 없어 바빠 그래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습관이에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하루 3번씩 기도하리로다. 나도 예수님처럼 습관을 짜라 기도하겠다 마음 다짐하고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보다 더 바쁜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뛰고 날뛰어야 내가 원하는 거 다 얻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헛수고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 되지 않게 되는 비결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일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악조건 속에서도, 바쁜 가운데서도,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보따리를 풀어 복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가 가져야 할 좋은 습관 중에 좋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라고 수없이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배우려 하지 않고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닮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내 앞에 기도의 담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분입니다. 매일.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욕심으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기도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볼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고난의 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난의 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도 주님의 생각이 아닌 아버지가 원하시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라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였어요.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가 아닌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 일방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이야 어떻게 됐든 말든 내 기도를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 상관없고 내 기도만 이루어지고 내 뜻만 관철되어지면 돼라는 일방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아니 100%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기도는 없어요. 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일방적인 기도.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뜻은 제로, 다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는 기도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는 잊어버리고 다 내 뜻대로 위한 기도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은 간 곳 없어요. 내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 소원만 성취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저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십니까? 제가 이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미쳐지는 영향, 교회에 나타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는 아버지의 뜻을 묻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소그룹 공동체가 많습니다. 기관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역에 이르기까지 그 소그룹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요,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소그룹의 공동체의 목적인 거예요. 교회가 왜 다투고 분쟁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까? 기관마다 회의할 때 왜 언성이 높아지고 혈기가 높아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아니에요. 다 소리 지르는 모습들을 보면, 큰 소리 내는 모습들을 보면 내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이야기대로 안 했느냐는 거예요. 내 기분 상한다는 거예요. 그게 소리 지르는 이유요? 그게 혈기 부리는 이유예요. 그게 분쟁하고 싸우는 이유예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조직된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드리는 기도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 그가 1000번제를 쌓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셨습니다. 밤중에 찾아오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 말해라. 내가 소원대로 이루어 주겠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위해, 그 백성을 위하여 그는 지혜를 구했어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부요를 주십시오.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세상 어떤 것을 주십시오. 단 한마디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구한 지혜는 물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그에게 쏟아 부어 주셨어요.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아도, 단 한마디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실까? 아닙니다. 내가 구하지 않은 것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스럽게 여기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 필요한 것 다 쏟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담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을 바라는 기도가 아닌, 그저 내 소원만을 아려는 일방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눈물과 땀과 피를 쏟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44절 말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세 가지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셨고, 땀을 흘리셨고,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쏟아내야 할 액체 세 가지가 있어요. 눈물, 땀, 피. 눈물은 기도의 눈물입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감격의 눈물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눈에서 이 눈물이 마르면 안 됩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은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은혜가 없고 은혜가 떨어지는 사람은 눈물이 마릅니다. 은혜로운 사람은 늘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흘러요. 날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 가슴이 뭉클해지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이 끝나자마자 저는 봤어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훔치는 거예요. 그 눈물이 뭐겠어요? 은혜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우리는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 안 돼요. 어렸을 때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잘하고 아동부 학생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내 아들 내 딸이 지금은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 자녀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 안 돼요. 죄악 가운데서 벌레만도 못한, 먼지만도 못한, 티끌만도 못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땀이에요. 땀이 뭡니까? 수고, 애씀, 충성, 봉사.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면서 땀 흘리는 그 땀. 힘들고 피곤한데도 그 뜨거운 불 앞에서 땀 흘리면서 성도들을 섬기고자 흘리는 그 수고의 땀. 교회의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흘리는 땀방울. 이리저리 동분서주 뛰면서 충성하면서 흘리는 땀. 우리는 그 땀이 흘러야 돼요. 다 알아서 하겠지. 목사가 알아서 하고 장로들은 뭐 그냥 장로 세웠나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땀을 흘려야 합니다. 땀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피입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순교자적인 신앙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주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주님 때문이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결단, 이게 순교자적 신앙이에요. 요즘 시대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믿다가 주님 때문에 순교하는 일은 거의 0%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순교는 못해도 순교자적 신앙은 가져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을 각오의 신앙.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기도 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흘린 눈물, 땀, 피, 우리도 흘려야 합니다. 눈물, 땀, 피. 마지막 네 번째, 다가올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 고난, 재앙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당부였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해라. 곧 시험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이 당부를 무시했던 베드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 신앙인에게는 늘 시험이 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그 시험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시험이에요. 주의 일 하지 못하도록, 낙심하도록,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에 얽매이도록 늘 마귀는 시험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험의 연속이에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기도밖에 없어요. 보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시험 들었대.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온대.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났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 아무것도 아닌데, 별일 아닌데 기도하지 않으면 지푸라기처럼 약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톡 건들기만 해도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목사가 볼 때도 아이고 저 가정에 큰일이 생겼네, 어떡하나 염려하고 마음 졸이고, 그런데 오히려 그 당사자는 끄떡없어, 담대하고. 왜 그럴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가 그 시험을 이기게 하는, 그 시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내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올 시험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 고난, 재앙,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미리 막는 길, 또 그것이 닥쳐와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힘이에요.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힘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도 하고, 고난이 와도 그까짓 거 파도 타듯이 파도가 밀려와도 오히려 파도를 타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한 자가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비무한, 기도는 유비무한이에요. 그토록 생전에 기도를 강조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해라. 일어나야 합니다. 게으른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고, 핑계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고, 식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뜨겁게 기도하고, 일어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일방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기도, 기도에 눈물을 쏟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봉사와 충성과 헌신과 수고에 땀을 쏟고 순교자적인 신앙을 갖고 유비무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일어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